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의 그 귀한 길에 위기가 사실은 있죠. 야곱의 귀한 길의 위기는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였을까요? 이미 보았듯이 라반의 추격이었죠. 그의 삼촌 라반이 먼저 떠나간 그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떠나버린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그 추격인데 단지 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삼촌으로 하여금 이 야곱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삼촌과 화해가 이루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추격도 추격이었는데 그것도 두려움이었는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죠. 그것은 곧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바로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형의 그 살기가 든든한 그 마음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여서 했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죠. 결국에는 형의 마음,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는, 씨름하는 그 일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놀랍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갇혀져 있었고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바로 형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이제 가벼워졌겠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야곱의 그 길이 고통들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보는 이 34장에서 등장하는 세겜에서의 문제가 이제 더 큰 문제로 그에게 다가오죠. 점점 그 문제들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 세겜에서의 일은 어떤 정도냐면은 단지 자기 한 사람의 그 목숨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목숨이 달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집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의 집이 온 집이 그냥 다 멸망당하고 다 죽임당할 그런 위기 속에 처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휩싸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겠어요? 참 지내기가 힘들 만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일이 일단 발단은 그의 딸 디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나가 여기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나가 세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단지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 정도가 아닌 단어예요. 그 단어는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관찰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면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단어가, 그리고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디나가 단지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냥 한번 가서 보는 정도, 재미삼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생활 습관들을 보고 그들의 문화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하고 싶은, 그러면서 즐기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는데 좀 경계해야 할 이 디나가 좀 더 경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내용들을 봐도 아브라함과 그의 할머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 리브가의 그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 들었을 텐데, 그 아빠를 통해서 혹시 들었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겁탈당할 위기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들었다면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의를 갖고 경계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일행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지역의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게 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다르게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점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이 지금 한 장이나 되는 그 많은 양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은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해요. 자기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의 딸이 세상에 보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또 끔찍한 일들이 뒤에 가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 기록인데도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처럼 디나가 세상을 그 딸들을 보러 갔던 그 내용은 곧 우리에게 거룩이 점점 거룩한 마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가득 차서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보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딸들을 보러 갔는데 결과는 보니까 참 공변을 당하게 되었죠.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서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끌어들였다는 것도 붙잡다라고 하는 것과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되어진 일들이죠. 강간 자체가 지금 단어라고 그 자체가 또 억지로 되어진 것인데 이처럼 세겜에 의해서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디나가 주의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모습이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점령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담이 그 범죄하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하와 때문에 그렇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옆에서 그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또 그의 마음에 끌리는 것들을 살살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그것에 끌려서 결국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정령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하와는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저것을 따먹게 되어지면은 보암직도 하고 또 그것이 능히 지혜롭게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손이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가 바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처럼 디나의 마음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 보니 세상에 나갔다가 결국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단어에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5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강간을 당했으니까 욕보임을 당한 것이고 그것이 더럽혀진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더럽혀진 것이 우선은 디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갔던 것이 먼저 더럽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적으로 이제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더럽혀진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누구에 의해서 또 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냐면 그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이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점점 자꾸 확대되어져 나아가듯이 점진적으로 커져 나아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더럽혀진 상태에서 아버지는 야곱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들을 왔을 때 아들과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이렇게 더럽혀진 사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너무도 추한 모습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7절 보시면은 아들들의 마음은 더욱더 그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뒤에 보면은 그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한번 저질렀던 일이 있어요. 아들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죠. 예뻤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말을 굉장히 사랑해서 이 다말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참 나쁜 방법을 통해서 다말을 이제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말은 계속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암논은 그러지 않고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결국 그 다말을 범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말을 범한 이후에 그 암논의 행위는 더 악한 짓을 행해요. 이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서 오히려 더 미움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집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 다말을 내쫓아 버려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굉장히 화는 냈으나 암논에게 아무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암논이 죽게 되어지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을 행했을 때는 그 악에 대한 징계를 해야만,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그 악이 제거가 되어지면서 더 큰 아픔들이 오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악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악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있어서 그 징계를 통하여, 징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영원히 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계속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징계를 달게 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징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야곱이 잠잠하였고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행하지 못해요. 세겜은 사실은 이 디나를 암논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의 마음이 변함없어요. 이 디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3절도 보면 이렇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이미 강간한 이후죠. 이후에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하면서 사랑하고 말로 진심으로 위로한 거죠. 이때 디나의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았던 걸로, 소녀 나이가 적은 그러한 아이였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소녀가 자기가 강간 당하였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심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연연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디나 때문에 디나를 생각하면서 디나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세겜의 모습이에요.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럽니다. 19절 말씀도 그러죠. 19절도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세겜의 마음은 사실 디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어졌죠. 본래 미리 와서 정말 사랑했다면은 미리 와서 딸을 사랑하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어야 사실은 맞아요. 그가 이미 범죄한 이후에 그를 위하여서 혼수 예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1절에도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혼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딸 하나를,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겠더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디나에게 꽂혀져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랑하였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도 우리가 거룩이 빠진 사랑은 사실은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이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욕이라고 그것을 표현을 하죠. 세욕이라고. 우리 한번 다른 데 말씀을 보고 올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1쪽인데요. 신약 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이고 음란에서 떠나야 되죠.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들을 대하라라고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거룩함과 또 존귀함으로 서로 간에 대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또 거룩함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다 5절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그것은 곧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귀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의 그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도 있고 정말 집착된 것과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조금 다르게 보여질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행하는 모든 사랑은 이와 같은 그 세욕에 불과한 것, 음욕에 불과한 것이요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내감을 사람들이 택할 때에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맨 나중에 뒤에서 가서 보고 그 앞에는 또 미모를 보든지 또 잘생긴 걸 본다든지 그리고 재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끌려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 초점을 맞추고 아내나 또 남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도 잘못하면은 육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고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한 선택으로 아내와 남편들을 선택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욕을 쫓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와 같이 이 세겜이 사랑했던 것, 그것은 아내 디나를 사랑하는데 그거는 육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사랑, 거룩함이 빠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너희들이 할 일을 받지 않으면은 내 디나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을 주지 못하고
내 그 동생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제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 할례를 남자들이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가장 고통이 심할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해서 그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남자들이 씨가 말리게 되어져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노력하게 되어져요.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 또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까지도 다 노력해서 가져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벌어질 일들이 이와 같은 삶이에요. 비록 그들이 물질은 얻었고 노획물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세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아니면 지금 야곱까지도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치고 그들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멸망의 위기까지 다다를 정도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든 가족들은 사실은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고 종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겜 지역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의 족속들에게 실제적으로 야곱의 족속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구와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탈취해 온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나왔어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로부터도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세겜에 와서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저지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한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어려움들을 극복했다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칼을 꽂고 무관심한 또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의 무장을 해제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디나가 세상을 바라보러 갔는데 세상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그 딸들을 보러 가는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큰 일들이 벌어질 줄을 누구인들 생각했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조금 보는데 무슨 그것이 그렇게 큰 대수이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벌써 이미 점점 그가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당연히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바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덮기에 바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덮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의로움을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킴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맞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조금씩 관심을 갖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어져서 우리가 멸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이 이미 떼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속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고 거룩함 앞에 내가 서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거룩함 앞에 서지 못했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죠. 우리의 즉흥적인 그 욕심과 또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는 여러 가지 아픔들 뭐 상처들 많은 그런 것들이 때문에 그렇겠죠. 쓴뿌리가 우리에게 나면은 괴롭게 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쓴뿌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골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이기도 해요. 살피지 않냐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인 거예요. 교만함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항상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디나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관심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고민과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는 정말 이 세겜과 같은 그런 지역과 그런 세겜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세겜은 지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우리의 미혹거리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겨서 그곳에 빠져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귀한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나의 세상에 대한 딸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을 관찰하고 또 배우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야곱의 가족과 또 세겜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죽이는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